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짓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빼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을 닿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에서 법률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자 지적하거나 내 말이 협되다 변막할 자 누구냐. 아멘. 24장도 23장부터 이어지는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은 악한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형통과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굴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욥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과 악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선과 악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악, 이것을 이제는 욥기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특징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선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선함이라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악,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악함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욥도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욥도 악한 자들에 대하여 힘들어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욥도 다 이야기한 거죠.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야기했지만 욥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에 1절 어찌하여 왜 전능자가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전능자가 어찌하여 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무슨 말이죠? 의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욥의 궁금하네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면 선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설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버티고 인내하기 힘듭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말을 하죠? 2절부터 12절까지 욥이 그동안 경험하고 지켜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욥이 1장, 2장에서 잘 될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에 잔치를 하고 그 다음날 혹시 자녀들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쳤고, 그래도 혹시 모르고 말을 했을까 봐 생일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악한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힘으로 억지로 강제적으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은 당연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돕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린 암양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가족이고 자식 같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뺏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벌떡 내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지금 2절부터 나와 있는 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할 때 욥이 이렇게 살았었다고 거짓말로 추측하여 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실까? 왜?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니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숨었어요. 아니면 6절 남의 밭에 가서 남은 것이나 줍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죠. 7절과 8절을 보세요. 최소한의 하루 저녁을 보낼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밤엔 그래도 좀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조차 없고 또 자신을 보호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보세요.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고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메고 있어요. 죽도록 일을 합니다. 11절. 그 사람의 탐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아요. 도대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쉬지도 않고 쉬고도 말하지도 않고 계속 일을 시켜요. 목마려운데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데 돈도 주지 않아요. 12절.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하는 자가 부르짖으나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전에 22장 6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가난한 자들의 그 겉옷마저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12절까지 볼 때 욥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회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많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 얘기 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이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살았다면 욥은 이런 고난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욥도 말하잖아요. 악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을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셨죠?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자식들도 잘 되고 어떤 사업에 손해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고난받았으니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역설적 화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12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13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빛을 배반한다. 빛을 싫어해요. 빛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더욱 악해지죠. 14절 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곤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고 15절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고 16절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도둑이죠.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이 알지 못한다.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합니다. 저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늦지막히 저녁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왜? 저녁만 되면 살판 나거든요. 밤에만 되면 살판 나거든요. 간음하지 않나, 도둑질하지 않나, 남을 해코지하지 않나, 찾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짓밟질 않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완벽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범죄하고 저녁에 범죄해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빛을 싫어해요. 그리고 어둠을 좋아해요. 그들의 시간이 저녁을 어둠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이 어두움을 좋아해요. 17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빛을 싫어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욥이 계속 이렇게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의 눈에도 그 악한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그러나 욥은 잘 될 때, 이런 고난이 없을 때 1장과 2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사회 부조리에 대하여, 악한 자들의 행함에 대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러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욥이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이야기도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선한 일하고 살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그리고도 생각 없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런 얘기 할 때 악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 다니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욥이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인 내 눈에도 이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단락하고 똑같아요. 욥 자신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역설적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악한 사람들은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욥이 친구들과 다른 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맙니다. 원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하고 따져 물고 말아요. 그런데 욥이 분명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기를 행치 못할 것이라. 물 심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에 흘러간다는 말은 물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판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산출을 내는 것, 추수하는 걸 싫어해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종일토록 일하지만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이 악한 자들을 거부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눈이 태양에 녹듯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조차 잊어버릴 정도, 20절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잘린 나무처럼 된다는 겁니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악한 사람입니까? 21절에서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이미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잘된 것만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 악한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3절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았는데 그러나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잠시, 아주 잠시 동안만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이 중요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냐. 이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말 틀렸니? 욥이 여러분 어제 하나님 바라볼 때하고 오늘 악한 사람 바라볼 때하고 말투가 많이 다르죠.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피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악한 자들 이야기하면서 변론을 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인인 경우 극심한 고통의 때에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용납하세요. 이건 구약의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용납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은 늘 불평하지만, 늘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무시하지만, 의인은 살다 보면 겪는 고통 속에서 참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하고 혼내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물론 신약시대는 원리는 달라요. 신약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 대하여 불평하는 것 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욥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선과 악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욥은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과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울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무조건 저주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무조건 따르거나 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병중에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음을 보고 힘들어하고 또 답답해하고 곤고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셔서 주님 좀 더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한 달, 이제 1년 마지막 달인데 이 한 달도 더욱 주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